10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나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죠. 기억나시죠? 신앙은 방향성이다.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옮기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은 시선이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시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틀어졌는데 100km 후에는 거리가 간격이 엄청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 유다,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그래서 유다의 아버지 시몬도 이름은 좋지요. 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 이름은 너무 좋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의 반대 방향의 삶을 그는 걸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기적의 역사도 보고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듣고 감동도 받았는데 유다는 직업이 헌금을 맡았다. 돈꾀를 맡았다.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품이죠.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길 때 유다가 분을 냈죠.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도적이라, 도둑놈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가난한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훔쳐감이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유다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13장에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했잖아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사랑 안에 머무는 제자들인데 한 제자는 방향이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이게 이제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사탄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제어하지 않고 커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 집행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압류하지 않아요. 차압하지도 않고 너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는 쓰임을 받았죠. 어떻게? 마귀에게 하나님을 파는 곳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래서 아켈다마, 아람어입니다. 피바치라. 아켈다마. 아켈은 밭, 다말은 피밭. 유다가 목을 메어 자살을 했어요. 너무 가책이 돼서, 정죄돼서 그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죄도 짊어졌죠. 근데 그 시각이 없는 거예요. 이 방향이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수님이 힘없어서 로마 군병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오늘도 나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창칼이 그를 끌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대로 되어지는 거죠. 설계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기회를 많이 줬어요. 다 주지요, 예수님이. 근데 반대로 또 유다 말고 베드로 있죠. 참, 이 베드로, 피오트르, 폴란드 말로는. 예? 페트로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히브리어로는 시몬.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탄 소리도 듣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저주할 때 나 저놈 저주합니다. 그래 안 하고 막 그 푸는 거 있잖아요. 예? 진짜 막 모진 악성 댓글이라는 댓글을 다 달아가지고 저한테도 얼마 전에 악성 댓글을 지웠더라고요. 저쪽에서 거기서 김해 교회에서 그걸 이제 하니까 거기서 지워버렸다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내가 아이고 그렇게 해주거나 다 하면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를 분리했죠. 예수님, 저런 제자들은 내가 봐도 버릴 것 같네요.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나의 의지와 각오는요, 한다면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감옥에도 가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의 각오와 결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엮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그렇다고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멀찍이 따라가면서 한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였다. 네 말소리가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 아니냐 하니까 아니나 저 사람 몰라 하다 나중에는 막 저주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통곡했어요, 안 했어요? 닭이 이제 울었어요. 꽃기호 하니까 그 마음에 생명이 부활되더라고. 그 생명은 자기의 각오와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입을 해서 그것으로 내 마음에 바탕화면을 까는 거예요. 예? 그때 엔터를 치고 그래야 그쪽 세계가 우리가 넓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는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배반하면 안 되지. 이게 인간의 의지는요, 환경이 오기 전에는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를 갈면, 이를 악물면, 지킨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도 대단하죠. 이게는 혼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죠, 우리가. 혼도 의지가 대단해요. 혼의 감지, 미래에 대하여, 또 혼의 감정, 혼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혼의 역할. 근데 베드로가 영으로 말미암아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영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고 혼은 내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배와 거물을 다 버리고 장모님이 열병에 걸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따랐는데 이걸 또 부인한단 말인가. 이게 근원이 예수님을 향하여 각오하고 결심하는 근원이 이 인프라가 자기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예수님이 페트로스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는 반석아, 우리 김 목사님 아들 말고 반석아 이래 불러야 되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 시몬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예수님은 둘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시몬도 보고 이 시몬은 부인해야 안 해요. 예수님을. 반석은 이거는 바탕이 반석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나라는 사람은 원래 자연인, 예? 내추럴, 자연인인데 이 속에 생명이 왔단 말입니다.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형편과 환경을 보는 것은 진리 안에서 보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보는 것은 내 감각이나 그 시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변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각오를 내리고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근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터가 흔들리면 심각하잖아요. 구원의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니까 예수님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려도 좀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터 위에 있으니까 우리 흔들림을 통해서 유다처럼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위에서 흔들리는 것은 견고한 반석을 더 확신하는 거죠. 그 위에서 흔들릴 때. 근데 반석이 흔들리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뭐 어떤 풍랑이 태풍이 와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서일 수 있지만 모래라면 이거 인간을 말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각오와 인간의 결심은 사상누각이다. 아시죠, 여러분? 예, 모래사, 윗상, 다락루, 집각.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건설할 수 있지만 건축을 하되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게 인간의 각오와 결심의 터 위에, 종교라는 터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이제 멀리서 보면은 아름답게도 지을 수 있지만 환경이 막 엄청난 그런 환경이 오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면 영원히 의로우냐? 인간은 늘 흔들리는데 인간 자체가 사람인자가 이렇게 버텨줘야 돼, 안 버텨줘야 돼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가 버텨줘야 되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버텨주지 않으면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 됐다면 복이 있을지어다. 예? 아멘? 그렇죠. 이게 말씀이 근거라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신용한 게 아니고 천부께서 영원하신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 의지와 각오라는 것이 예수님을 거스린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말씀만이 옳구나.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강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 때, 그리고 이제 성령이 베드로를 주관할 때 베드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뭐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조금 방향을 조금만 학생들한테 조금만 노력해라. 그러면 성적이 좀 오를 것 같다. 그러잖아요. 많이도 말고 30분만 더 해봐. 뭐 그렇게. 아니면 농땡이한테는 10분만 더 하라고 아예. 그것처럼 조금만 방향을 털면 1년 뒤에, 2년 뒤에 베드로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시몬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시몬, 각오와 의지, 그리고 차별하고 같은 제자면서도 저런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뭐 옥에도 같이 갈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은 인간의 의가 어떻다는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성전고에다가 회개했죠. 은 30년 던져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가 잘못을 누이치고 그걸 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옳은 신앙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계속 스스로 근거가 뭐예요? 자기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근거가 처음에는 시몬이었다가 말씀이 부활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뭐 외형적으로는 잡혀지는 거 없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외형적으로 잡혀지는 거 없어도 아버지가 나의 목자다. 그래서 이 7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유목민들이 들판에서 양을 목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판에 놔두면 안 되고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에는 반드시 문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문이 있죠. 이거 다 이렇게 뛰어넘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양의 문이래요. 양의 문도 되고 문지기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양의 문으로 양이 이제 우리가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 맹수들 늑대들이 그 울타리를 이렇게 뛰어넘고 양을 포섭하는 게 아니라 문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지기가 예수님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우리 여기 봐요. 새들이 어디로 도망가면 저들이 더 안전해요? 새장에 있는 게 안전해요? 아이고, 여기 있으면 제가 물 갖다 드리죠. 사료 갖다 드리죠. 상치 갖다 드리죠. 어제 수박까지 갖다 줬네요. 수박까지 우리가 먹고 잘 먹어. 지금 3마리, 4마리 남았는데 갖다 주면 너무. 근데 바깥에 넓은 들판에 수박밭도 있고 호박밭도 있지만 그 가서 자유롭게 지낼 수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 안에 내가 거한다면 그 우리 밖에서 공포소리가 들릴 수 있잖아요. 우 하고는 배고픈 늑대, 굶주린 사자의 울음소리와 밤에 맹수들의 눈빛은 밝아요, 안 밝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예? 여기 보면은 동물의 왕국. 거기 보면요. 그 밤에 야행성이 있는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그 불빛을 설령 보아도 문지기가 예수님이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문지기가 뭐라 하겠어요? 양들아, 그 맹수 소리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소리가 들리니 그 소리가 들릴 때 안식이 와요, 안 와요? 어떤 분은 커피가 맹수래요.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온다 하더라고. 예,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서 정말 하루 종일 들판에서 꼴을 떴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서 해가 기울어지면 거처할 처소를 찾아가는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 우리는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교회라는 공간이 예배당이라는 게 말고 교회라는 공간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은 약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 바깥에 맹수가 있어요, 없어요? 돈도 맹수가 돼요. 권력도 맹수가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삼킴을 받게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욕망의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의 사탄이 뭐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실체예요, 여러분. 마귀가 형상을 가지고 유다에게 나타났다면 안 돼 했겠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생각이. 사탄이 영적인 세계, 사탄도 영이니까 이게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못 당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채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에다가 맞춰놓냐. 1채널에 맞추고 2채널의 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2채널로 돌려야 되고 3채널의 어떤 화면을 보려면은 각오를 해야 될 거 3으로 틀어야 되잖아요. 채널을.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이 방향을 말씀 앞으로 딱 틀면 사탄이 이렇게 맹수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9절 한번 보세요.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먼저 온 자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 그럼 3000년 전에 선지자가 강도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이 아닌 이 모든 것은 절도요, 강도래요. 절도는 알죠? 절도범. 강도는 뭐예요? 여러분,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자기의 유익을 빼앗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벌써 강도하면 우리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참 이렇게 말 선별해가지고 저기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강도요 절도요 하고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 문이니까 구원을 받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말씀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그럼 여러분 동물하고도 이렇게 교류해야 하나요? 소통해야 하나요? 뭐 알아들어도 아이고 예쁘다. 예? 참
어떤 집에 막 고양이를 그 집에 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 막 개를요 막 몇백만 원 들여가 수술을 하고 개를 진짜 개로 여기지 않고 막 상전처럼 그 집에 무슨 위에던 가까이서 그래. 가까이서 내가 보고 나는 속으로 저 개에다 뭐 700만 원을 투자를 하지 수술을 시켜주고 뭐 그거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열정이 있지만은 뭐 저는 개를 그렇게 그렇게 탐탁치 않으니까 물론 이제 다쳤을 땐 치료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보호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이니. 여러분 지금 문 앞에 누가 계세요? 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문 앞에서 우리가 나가며 들어오며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들판,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양만 보내 목자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 목자는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이 목자는 가이드, 안내를 한단 말입니다. 양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또 보호를 해야 하네요. 항상 목자의 눈은 어디에 늑대가 있는가, 어디에 맹수가 있는가, 양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양의 성품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의 눈은요, 약간, 죄송합니다, 흐리멍텅해요. 약간, 그래서 멀리 못 봐요. 저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양몰이 하는데 가서 이 양들이 진짜 주인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 우리 꼬꼬도 내 음성 알아들어요. 내가 가서 상치 가져왔다 하면 막 날개를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요. 그래서 내가 됐어 그만해 그러면 또 그만해요. 예? 되게 잘 알아듣죠. 그리고 또 해 하면 또 해요. 대단하죠. 예? 앵무새가 아닌데도 저렇게 딱. 아니 고양이도요 집에 키우는 그 애완용 동물들 강아지들 있잖아요. 주인인지 아닌지 잘 압니다. 예? 주인이 있으면요 강아지들이 엄청 평안해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막 울어 멍멍이들 울더라고. 여기 이제 양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자 보세요.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고 도둑이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뭔지. 도둑은 내 마음에 뭘 빼앗아요? 말씀을 빼앗고 주님의 평안을 빼앗고 욕망을 심고 내 생각을 심어서 유다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게 이 도둑이 하는 강도가 하는 절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야,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풍성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풍성하게 얻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거니와?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담보로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피난처와 보호처를 도피해서 어디 가서 진정한 이 강도와 늑대와 도둑이 절도범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주위에 도사릴 때 어디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목자는 칼로스. 이 칼로스라는 뜻은 신실, 위대한 변함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양치는 이런 목자하고는 달라요. 이 목자는
진실, 막 진실 알죠? 칼로스란 뜻은 변함이 없다. 누구를 향하여? 양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사꾼이 나와요. 이게 사꾼은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그랬죠. 이것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래요. 이것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뜻은 임금, 보수, 알죠 여러분? 이 돈을 받기, 그러니까 이제 이 사꾼은 양을 위하는 게 아니고 양에게서 무언가를 이렇게 뜯어내기 위하여 보수나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꾼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사람은 막 1,000만 원 주시오 월급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난 저기 10분의 1만 줘도 좋을 건데. 아니, 제가 돈 안 받았더니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꾼은 있잖아요. 이 사꾼이 말씀을 전하죠. 성경을 가지고, 근거는 성경에 하나님을 명분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 양들을 볼 때 뭘로 보는가 하면 돈으로 봐요, 돈으로. 사꾼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본다니까요? 그가 무슨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다. 양도 재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양이 재양이 아니니까 어떻게 봐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양무리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꾼은.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늑대가 오죠? 뭐 해요? 양을 버리고 36개 주랭량을 넣는 거예요. 이게 사꾼은 도망가 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살려고. 이리가 양을 붙들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사꾼 목자가 도망가 버리니까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손자병법에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적을 알면은 백전백선? 근데 적은 아는데 나를 몰라. 그러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양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도 듣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결합체, 완전 결합체인데 그 안에서 목자의 역할을 목자는 하고 양은 그 목자의 보호 아래서 평생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복을 받으셨어요. 그 복을 너무한테 갖다 주지 말고 나한테 갖다 줘요. 사꾼 나왔네 그래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건 하나님을 빗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정인데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목자가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사랑한다면 내가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여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한 민족 밖에 이방인들도 내가 이끌어서 내 목자의 우리 안에 모두가 들어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셨고 이 목자가 인도하는 그 무리 안에서 그 하는 양이라면 별 걱정 없습니다. 예?
그건 걱정하지 마. 그냥 사세요.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세요. 예? 그렇죠? 그냥 사시고 필요한 것 좀 구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해결 안 되면 좀 맡겨보세요. 예? 좀 맡겨보시고 그래서 God is good 그러잖아요. My Father is wonderful. 여러분의 아버지는 위대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간혹 그래. Amazing grace. My Father is amazing grace.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운 분이다 이 말입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돼서 양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것처럼 완벽한 보호가 없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내게서 빼앗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로마의 총칼이 아니고 칼창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음모 술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사람의 음해나 음모 술수 때문이 아니고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설계를 구원의 설계를 이 땅에다가 구축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인간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이 문이 됐어요 여러분? 네? 대답 한 분만 따블로 복을 받으시고 거기 하신 분들은 3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다. 예? 아멘 해봐요. 아무런 걱정 없다. 예, 이 음성만 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음성이 여기는 푸른 초장이야, 여기는 물이 시원한 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시편 23편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70년을 살았을 때 그가 인생 만렵에 시편 23편을 기록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까지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는 원더풀 라이프가 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어떤 라이프? 원더풀 해피 라이프가 여러분의 삶에 쫙 깔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계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나 우리 밖에 있을 때나 항상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이러한 처소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강도와 이리와 또 사꾼은 우리들을 해하려고 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으려고 우리 옆에 도사리지만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목자는 영원한 목자며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여러 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2박 3일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질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수양회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지체들 이 말씀이 자주자주 묵상이 되고 기억이 되어 내가 형편과 싸우거나 형편과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